회복 탄력성을 높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제 쭉 강해 설교를 많이 하죠. 오늘은 주제 설교입니다만 대부분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부임에 와서 대부분의 설교가 사실 강해 설교입니다. 근데 강해 설교를 쭉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를 아냐면 성경의 생각보다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복이나 은혜나 칭찬보다는 우리를 혼내고 뭐라고 하고 아니면 경고하고 이러는 메시지가 많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를 말씀대로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게는 네가 실수해도 괜찮아,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런 메시지보다는 실수하면 안 돼, 하나님 가만 안 둬, 이런 메시지가 훨씬 많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70-80% 이상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아니면 심지어는 협박하는 듯한 이런 문구들이 훨씬 많아요. 성경은 이거 해, 이거 하면 안 돼, 똑바로 해,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메시지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마늘날 오늘 설교들이 복에 대한 메시지나 은혜에 대한 메시지가 많죠. 근데 많은 이유는 그 목사님들이 그래도 좋게 해석하면 성도들에게 일주일 동안 힘드니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없는 거 찾아서 이렇게 주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또 상처받을까봐 목사님들이 좀 피해서 하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좋은 말만 하시지 들어가지고 부담되고 힘든 이런 메시지를 많이 담았을까? 왜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많이 주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심 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신자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혹시라도 위험하거나 인생이 망쳐지지 않을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반대로 또 해석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많은 잘못과 죄를 저질렀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 알죠. 얼마만큼 심하게 죄를 범했는지. 진짜 미련한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한국인들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으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손을 집어넣고 문둥병이 되고 지팡이 떠서 뱀이 되게 해도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요. 이러는 사람이니까 우리 같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놀래 자빠져가지고 하나님 제가 가야죠 이럴 텐데 유대인들이 독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웬만큼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에 있어도요, 얘네는 죄 지을 때 다 저지르고 바알 쫓아가가지고 여인을 데려오고 이럴 정도니까 백성들이 다 병에 죽어가지고 엉덩이 물고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있는데도 뻔뻔하게 여자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못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웬만큼 경고해가지고 듣지도 않는구나 쟤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주신 거예요. 그러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경고와 심판을 주고 또 이렇게 심판이 실제 있기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몇 번 심판도 당하고 했는데 완전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역사를 보면 많은 민족이 생겼다가 사라지고요, 많은 나라가 발생했다가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인이라는 민족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놀라운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강대국인 나라들이 있었어요. 아수르랄지 바벨론이랄지 이런 거대한 나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아수르나 바벨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하다. 하나님 보기에 이렇게 교만한 애들이 있나 싶을 만큼 교만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교만하대요. 하나님 보기에 얘네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목이 곧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이 민족이요, 이 나라가 죽어도 수없이 죽어야 될 민족이고 나라거든요. 근데 오늘날까지 도대체 이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른 나라들 민족들이 다 사라졌는데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그거는 신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앙의 어떤 요소가 이들을 망하지 않고 유지시킬 수 있었냐? 그거는 신앙 가운데서 발생하는 회복의 능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고난이 오면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똑같은 고난을 만났는데 그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유대인들은 잘못을 해가 넘어지긴 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거를 신앙에서 찾아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전에 나아가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나 새로운 힘을 가지고 더 강력한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병이 드니 약한 자를 바라보는 새로운 세계가 한번 생긴다거나, 하나님을 한 번도 몰랐던 사람이 병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나, 이런 존재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걸로 망해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난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고난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물론 어떤 의미를 하는지 아니까 들어는 두시지만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합니다.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 삶에 고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들어주셨어요. 사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까지 고난이 없어 본 적 있어요?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고난이 없게 해달라기보다는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합당합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좌절하는 이유는 고난 때문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이 계단, 저희 한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 게 그렇게 곤욕스러운 엄청난 곤욕이었어요. 제가 새벽 기도 나오려고 차를 가지러 가는 게 저에게는 정말 이 뭐보다도 힘들었어요. 보통 때는 빠른 길로 가니까 아무리 멀어도 15분이면 가거든요. 아무리 제가 커닝을 막 끝까지 파킹을 해놔도 빠른 속도로 가면 15분이면 끝까지 갑니다. 이게 빨리 제가 걸어갑니다. 근데 보통 때보다 걷는 게 절반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걸을 때마다 아파요. 지난주 화요일 다치고 한 며칠 안 되고 화요일 날은 새벽 기도를 그때 뭐 교회를 화요일 날 낮에 이제 교회를 나오고 수요일 날 새벽에 오면은 정말 이걸 한 새벽 기도에 가려고 거기까지 가는데 30분이 더 걸렸거든요. 40 차를 가지고. 근데 새벽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러고 있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계단을 오르는 게 무슨 고난입니까? 여러분 계단을 오르는 게 무슨 고난이에요? 하나도 고난거리가 아니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평상시에 수없이 했던 건데 그게 뭐가 고난입니까? 내가 닥치기 전에는 너무나 쉬운 일상이었어요. 근데 내 힘이 약해지니까
내 발목에 힘이 약해지니까 그게 나에게 엄청난 고난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없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왜 고난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힘이 약해져요. 우리가 힘이 있었으면 별로 고난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는 고난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힘이 약해져요. 이건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 내적인 힘이 약해지니까 힘들고 못 일어나요. 우리에게 어떤 역경이 있어도요, 내가 그 안에 단단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더 이상 그거를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이나 어려움까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경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역경 자체에 달린 게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했어요.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높은 성취와 자기 발전을 이뤄내는 거예요. 이 회복 탄력성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대로 무너져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바닥에 넘어졌을 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회복 탄력성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무공으로 표현해요. 고무공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고무공은 워낙 탄력이 좋으니까 다시 튕겨져 올라가죠. 근데 우리 병을 땅에 떨어뜨렸더니 어떻게 되나요? 이게 튀어오르지 못하고 바삭하고 깨지더라고요. 탄력성이 없어서.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다. 1950년대 중반에 하와이에서 심리학자들이 한 연구를 했습니다. 카우아이 섬이라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당시에 그 지역 섬 주민들이 가난과 질병에 엄청 시달렸대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살았냐면 대부분 범죄를 저지르고 아니면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대요. 거기에는 정신질환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무슨 연구를 했냐면 1955년부터 그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 83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러한 가정 환경이, 주변 환경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과연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이제 추적 연구를 20년 동안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뒤에 밝혀진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터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았대요. 크게 다르지 않았대요. 추측 가능한.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미래가 좋지 않고 굉장히 나쁜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연구에 참여한 애니 워너라는 심리학자가 아주 독특한 걸 하나를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 있던 201명에 대한 성장 자료가 특이하더라고요. 보세요. 부모도 대부분 알코올 중독의 정신질환에 아니면 범죄자들. 환경도 주변이 다 그래요. 아예 좋은 걸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돼요? 나쁘게 자라야 돼요. 문제아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출신 중에서 3분의 1이 굉장히 문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훌륭한 아이로 자라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지? 그러니까 부모가 나쁘고 뭔가 환경이 안 좋고 이러면 아이들이 나빠야 되는데 30%는 괜찮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이들은 더 훌륭한 성적으로 젊은이로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도대체 이 원인이 뭔가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30%를 찾아냈는데 그들 안에 있는 공통된 무언가를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회복 탄력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이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은 뭐냐면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고 주변 환경이 나쁘고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그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서 더 잘하고 싶어하는 튀어오르려 가는 마음의 근력, 마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람은 주변이 아무리 나빠도 더 좋아지게, 더 내가 좋은 인생을 살겠다라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72명 안에는 다 그 힘이 보통 아이보다 훨씬 뛰어나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이 나빠도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미래를 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신자 내면에 이 회복 탄력성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나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근데 보통 사람은 나에게 극심한 고통이 오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도 극심한 고통이 오면 어떤 생각을 해버리냐면 갑자기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이라는 거는 아주 나쁜 생각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 하고 해버린다. 내가 너무나 배가 고파요. 그럼 분명히 성경에 훔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배가 고프니 저거를 훔쳐도 된다라는 자기 포장을 하기 시작한다. 이게 사람이 극단으로 몰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회복 탄력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켜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이 사실은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앞에 이야기들이 사무엘상 24장 이전의 이야기들이 다 다윗을 계속해서 코너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지금 여유 부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장인어른이 사울이 틈만 나면 자기에게 창을 던지고 아니면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 그래서 가까스로 그 상황을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는데 거기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알아가지고 밀고를 하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제사장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들의 아이들도 싹 죽여버려요. 제사장 85명을 죽일 만큼의 독한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울. 거기에 있는 가축까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다음 길로 피해가지고 어디로 도망쳐요? 갈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요. 다윗이 예전에 누구를 죽여서 유명해졌어요? 골리앗을 죽여서 유명해졌잖아요. 골리앗이 누구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이에요? 블레셋 출신. 그러니까 내 원수에게 지금 피한 거예요. 갈 데도 그만큼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좀 받아주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왕이 좀 큰일 났습니다. 저 사람 누군지 모르십니까?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제 이번 기회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미친 척 갑자기 그때부터 입에 침을 흘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 아이고 저 미친놈인데 뭐 그래 쫓아보내 하고 다윗이 미친 흉내를 내고 나와가지고 겨우 목숨을 유지했고 그리고 겨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600명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갈 곳이 없는데 집이 없으니까 어디로 왔냐면 동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이 그 동굴에 지낸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장인인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동굴 다 샅샅이 수색하고 지금 다윗이 자기가 딱 죽기 일보 직전 상황까지 지금 코너로 몰렸다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여러분 여유를 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정도 되면 여유를 부릴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죠. 잘 데 없죠. 쫓겼죠. 지금 누군가가 군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몇 배나 더 되는 군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쑥대밭을 하고 갔는데 아니 이게 은혜도 이런 은혜가 없어요. 다 동굴을 찾았는데 다윗이 없었어요. 지치니까 이제 사울이 좀 쉬겠다고 동굴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다윗이 숨었는데 마침 다윗이 숨은 동굴에 사울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이거는 천운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이제 저 사울만 죽이면 아무도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찬스예요. 그죠? 사울 왕을 죽이면 백성들은 다윗 편이니까 내가 그냥 바로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찬스예요.
죽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편안한 집에서 왕이 돼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이 주셨다.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군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나. 이건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빨리 가서 저 사울을 죽이십시오. 사울이 나쁜 짓 했거든요. 다윗하고 결혼해갖고 장인어른인데 다윗이 도망가니까 자기 딸 딴 데 시집 보내버렸어요. 열받잖아요 지금. 다윗은 굉장히 열받은 상태. 그러니까 와이프도 딴 데 시집 보내버렸지, 죽이려 하지, 집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사람이 이 정도에 몰리면 마음속에 있는 인성이 죽어버려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니까 그때쯤 되면 사람이 보통 자기 보호 본능이 더 강해집니다. 자기 보호 본능. 제가 군대에서 진압부대에 있었습니다. 진압부대가 뭔지 아시죠? 대모방. 여러분들은 그 내막을 잘 모르시는데 진압부대원들이 옛날에 데모를 하면 좀 독합니다. 사람을. 근데 보통 젊은 청년애들이 그 똑같은 또래 아이들을 막 때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때려요. 어떻게 때려요? 그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상황이 떨어진다 그러면 나가기 한두 시간 전에 고참들이 불러다 놓고 계속 때립니다. 애들을. 여러분 화염병이 날고 불이 날라가 자기 몸에 붙어. 아무리 진압복을 입어도 불이 붙어요. 그래서 자기가 타고 있는데 애들이 안 도망갈 것 같아요? 고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불 붙어서 네가 타는 게 무서운지 갔다 와서 나한테 두드려 맞는 게 무서운지 보자. 지독하게 때립니다. 애들을 정신을 나갈 만큼 그 버스 안에서 박장차라고 그러잖아요. 매달아 놓고 날라차기로 가슴을 때리고 무릎 꿇혀놓고 방망이로 때리고 애들을 거의 살기가 나게끔 때립니다. 그리고 나가잖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제 고참이 젊은 여대생 머리를 끌고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보통 이게 사람이 그때쯤 되면 자기의 거기에 크리스천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절에 다니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다 정신을 놔요. 자기 보호 본능이 훨씬 강해집니다. 내가 맞는 게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폭력을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마침 사울을 잡을 기회를 잡은 거 아니에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죠. 물론 힘들 수 있지만 너무 딱 조건이 갖춰졌죠. 여론이 좋아요. 여론도 좋아요. 주변 사람 이건 하나님 주십니다. 공포에 더 이상 살지 맙시다. 왕 되면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그 여론을 포기를 하는 순간 부하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도망 다니는데 여러분을 죽이려 막 군대가 와가지고 막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죽이면 제가 왕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다 나라 한 자리씩 차지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실래요? 나라 한 자리씩 차지해가지고 떡떡거리고 살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찬스를 만들어줬는데 제가 갑자기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성자입니다. 그럴래요? 우리 목사님 믿으시고 이럴래요. 100이면 100다 우리 목사님은 리더십 없다고. 따르지 말자. 가버리자. 쟤 따랐다면 다 죽게 생겼다.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배서 가고 나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시죠.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노. 옛 속담에 이르기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나는 악인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절대 악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나는 절대 악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목숨이 달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죽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죽이기만 하면 떡떡거리고 여러분들이
다윗이 그때 행하기만 하면은 맨해튼에 있는 빌딩 한 채씩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나라의 장관 하나씩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오케이 결정만 하면 여러분 맨해튼 빌딩 하나씩을 몇백억짜리 하나씩 가진다고 해보세요. 죽이라고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하지. 다윗이 거기서 오케이만 하면 여러분이 맨해튼 빌딩 하나씩이 생기는데 오케이 안 해요? 근데 다윗이 노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다 그럴 거예요. 안 되겠다. 끝내자 이럴 거예요. 다윗이 하는 말이 가관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는 가관입니다. 이게 다윗의 차이죠.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 주변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여유 있네. 비꼴 수 있잖아요. 여유 있네. 뒷꼴은 보지도 못하고 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근데 다윗은 정말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죄를 범하는 악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그걸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다윗 안에서 그걸 일으켰냐는 거예요. 다윗은 왜 이렇게 이 믿음의 탄력성, 이게 높냐고. 다윗이 가진 믿음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어요. 목동 생활하면서 다윗이 했던 게 뭡니까? 양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이 시편의 노래들을 만들어낸 게 그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답니다. 그 소년 다윗이 옛날에 뭐래요? 사울아, 내가 옛날에 곰도 가서 사자들도 다 찢고 내가 양 찾아온 적 있어요. 이러잖아요. 어린 것이 무슨 힘이 있다고. 실제 물매로 이 맹수들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린 그 영적인 경험들이 다 자기 뇌에 축적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영성을 가지고 시편의 절반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해내지 않아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만든단 말이죠. 최악의 순간에서도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근력이 다윗은 강했다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과의 특별히 관계가 그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말하는 사람이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이 관계가 중요해요. 두 가지를 말해요. 관계. 우리는 믿음을 하나를 더 넣는데 믿음과 두 번째 말하면 관계.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 회복 탄력성이 아주 강합니다. 이 에미 워너 교수 앞에 말했던 그 심리학자가 40년간을 연구하면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회복 탄력성은 관계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왜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잘 성장할 수 있냐 봤더니 이 아이들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어른이 그 아이들에게 최소한 한 명씩은 다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문제잖아요? 그럼 엄마가 그걸 다 해결해줘요. 아빠가 돈도 안 벌어고 애들 때리고 했을 때 엄마가 그걸 다 애들을 커버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러잖아요? 형제나 친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 지켜줬던 한 명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딱 그 얘기 하잖아요.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를 그 순간 이해해주고 자기가 전화했을 때 받아줄 단 한 명이 없을 때 사람이 죽는 거죠. 단 한 명이죠. 그러니까 관계로 끈끈이 맺어진 사람은 이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 물론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쓴 교수의 책을 보면 회복 탄력성이요 유전적으로 차이가 나갑니다. 날 때부터 강한 사람도 있고 그좀 약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믿음을 통해서 아니면 관계를 통해서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강해지고 특별히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 신자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성도와 가족과 우리 신자들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날마다 우리 삶에서 감사를 해가며 나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에게 죽음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 안에도 똑같이 다윗과 같은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절대 내가 죄는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 내가 끝까지 이겨낼 겁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이 강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때라도 고난의 때라도 죽음의 때라도 주님께 주신 이 회복 탄력성을 넉넉히 이겨내고 주님 앞에 다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길 힘을 이미 충분히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힘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